여러분, 매해마다 1월, 2월은요 신년 준비의 달입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되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올 한 해 성도님들이 뭘 받게 할까?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라는 것도 열지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1월, 2월에 전할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2월이니까 2022년 복받게 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의 중심을 움직여 2022년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나와요. 또 생배, 뉴햄프 그런 것입니다. 생배를 낡은 배에 붙이지 않는다. 생배, 새 뉴라는 것입니다. 생배라는 게 나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이 요한 때까지다. 또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새 이름을 받아요. 아브람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되고 생배, 뉴햄프, 생배가 되고, 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율법이 끝나서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글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같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단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새 사람, 새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의 변곡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도록 2022년이 들여져야 되고, 2022년 내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확실하게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는 그 변곡점, 새 것들로 건너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건너야 할 강,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뭔가 건너가야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 포도주가 되고 생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새 이름의 사람이 되고, 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변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 건너가는 그 시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뭐가 가로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이 건너가는 시점이 뭘까요? 그 공통된 건너야 될 강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건너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하고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같이 쓰입니다.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땅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요.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딱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언제 그러셨는지 아세요? 언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쳐내고, 오병이어로 재정의 풍요를 기적을 주시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처형 바로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진실하게 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뭐를 건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래서 복으로 가는 길목,
영광으로 가는 길목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강을 우리가 건너야지 돼요. 이걸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내용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십자가가 뭔가 가르쳐줘서 내가 그걸 다 외워서 외웠다라고 해서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 비치는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복을 받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으로 가져가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클로즈 됐어요. 여러분,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 닫힌 하늘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굉장한 비밀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비춰주셔야지 이 말이 나한테 이렇게 비춰지지. 안 그러면은 한국말이니까 들려도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맨 처음에 십자가가 계시된 모습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사실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집을 떠나고 그리고 집을 떠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사다리를 봤잖아요. 야곱의 머리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였는데 글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 지었지만 그거는 약복강가 그때부터 딱 바뀐 게 아니고 야곱 142세에 돌아갔을 때까지 평생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밤에 돌베개를 받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박사학일까요? 재벌일까요? 결혼일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컬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가 열려서 쫙 들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죠? 내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겉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버리는 상태를 그냥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 믿는 사람 이것은 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것을 열려져서 다시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냐면은 할례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그랬다라고 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가 그때 딱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 순서로는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꿔줬어. 그러나 실제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언제냐면은 언제죠?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그때가 할례를 진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진짜 바로 이 새 이름의 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바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요. 한번 이것이 실제 나한테 부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힘들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근데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싫다. 싫은 거 있잖아요. 싫다. 정도가 아니고요. 싫은 정도가 아니고 뭐요?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이 딱 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 바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이 오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 정말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엄청난 또한 방해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얼만큼 되어 있을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있을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이 사실은 나에게 부활의 권세예요. 이게 사실은 영권이에요. 실질적인 영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있는가의 지표를요, 성경 보니까 두 가지를 지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과의 관계.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세상을 떠나 있는지, 첫째 두가 있으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가치예요. 요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만큼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아가서가 이렇게 성숙한 사랑에 이른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책이 아가서잖아요. 그 아가서에서도 끝에 가서 오면은 그 주인공이 되는 술람미 여인이 뭐냐면 성벽을 만들죠. 성벽을 만들고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운다면서 성벽을 만든 게 뭐예요?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해서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전이 되려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이 성벽이,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느헤미야서 전체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에 10가지 문을 세워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이 서지 않고서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벽이 서지 않고서는 내가 나한테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맨날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살아났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정말 SNS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로 요새는 순식간에 알려지잖아요. 순식간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느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그 3년 동안에 3번이나 살린 것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묻으러가다가 살아났고요. 백부장의 12살 먹은 딸 살아났습니다. 이 병을 고친 거에도 더 극한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딱 그 순간에 살아났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굉장해서 뒤집어 온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지금 같으면은 온 세계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많이 살아도 100년 안쪽 아닙니까? 100년 살면 반드시 또 죽어요. 암 말기의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라고 할지라도 몇십 년 만에 또 확실하게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신자를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여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어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증가되었어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그 상태로 살아요? 영원이지, 영원. 100년이 아니고 영원을 불못에 안 가고, 여러분 불못에서 나온 상태에서 넓은 의미의 천국에 사는 거예요. 또 내 상태가 이 영적으로 다른 영적 상태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 상태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쳐요?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말기와 한자가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다 라고 하는 가치와 한 사람이 전도되었어, 한 사람의 믿음이 올라갔어 라고 하는 거에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가치죠. 또 세상에 대한 가치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잔치도 많이 나와요. 잔치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잔치하면은 잔치에 온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그냥 어깨가 으쓱하고 자기 지위가 같이 올라가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별로 이름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같이 그 단체를 무시하고 자기도 밸류가 같이 떨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례식 하면 화환들을 그냥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그 화환하면 화환이 몇 개나 들어서 있나, 또 그 화환에 적힌 이름이 누가 보냈나, 이것들에 그냥 전부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에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얼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가치관, 영생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이것이 어느 만큼 지금 밸류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올려서 완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 완성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60년권의 창세기 1장 맨 첫 장에 하나님은 전체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6째 날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안식에 들어갔다. 이것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도 교회에 나온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죄에 빠졌다가 건져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이 이미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밤을 통과해야 돼요. 보니까 5번 밤을 통과하고
6번 빚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하다는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맨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밤이 등장해. 그리고 낮이 등장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까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밤이 뭐죠? 밤은 정말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서도요. 밤 하면 우리가 잠자잖아요. 잔다. 성경은 자는 것을 죽는 것, 죽는 것을 자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5번 죽어야 돼. 5번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내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다라는 오라고 하는 이 오라고 하는 펜타곤하는 이 5기둥을 얘기하는 5번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죠? 낮이 있잖아요. 낮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하나님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이 필요해요. 이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기도 하고 생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기도 하고 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밤과 낮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준비시켜 가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그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뭐냐면 밤이에요. 밤. 고난. 고난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올해를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도 한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 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이것이 착착착 진행이 돼서 이게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지금 이제 생명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풍랑이 치게 돼 있어요. 우리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바다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리워야단이 있잖아요. 리워야단이 뭐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바다 속에 리워야단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되면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리워야단의 거처예요. 근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다는 이 리워야단 때문에 계속 풍랑이 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썰물, 밀물이 올려오고 풍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쳐온다. 자, 그러면 세상, 그러니까 바다에는 리워야단이 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이 사단 마귀가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 용, 뱀, 마귀, 귀신, 영, 악한 영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징계지만 우리 쪽에서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이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그리스도를 얻는 거나 같은 밸런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그 전에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복 받는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위기를 만났어도, 코로나에 걸렸어도, 또 안 걸렸어도, 또 병원을 다니던 안 다니던, 아주 심하게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끝이죠. 이 땅에서 보면은 모든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보다 덜하잖아요. 마지막은 정 안 돼서 죽었다야, 죽었다. 그런 고난의 최고봉에서도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바로 이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귀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게 서로 맞물렸죠. 자, 누군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짊어지는 일이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아까 읽은 거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테이크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권세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야. 나한테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이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해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도 여러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어. 자, 감옥에서 성경에 보니까 매로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니까, 정말 신라니까 한밤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밤중에 찬양했대요, 여러분. 그것도 옆에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자, 그래서 전에도 아니 왜 예배를 갖다가 한낮에 드리지, 기도를 낮에 드리지, 밤에 드리냐고. 밤에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여러분. 밤에 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또 드려야 되는 장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밤에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간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바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안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그 간수를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이 그 옥중에 있는 이 간수를 통해 하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온 식구에게 다 세례를 주고 밥을 대접받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엮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하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은 뭐예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고난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 집안에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고난이 나에게, 또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사람의 그 고난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치러야 되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너희가 고난이 오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요, 각오를 하세요. 크고 작은 내면과 환경에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내가 다 되었어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이것이 고난이 또 지나간다고요. 그랬다가 또 없어지고 하지만은 이렇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문제가 또 크고 작은 문제, 또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또 문제가 생겼어 라고 딱 하면은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격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툭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바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개치하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고요. 또 아까 야곱에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또 이야기했거든요. 또 시편 48편에도 보면 바로 네가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시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무언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믿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 빛을 받으러 나와야지. 이제 고난 받는 거 그냥 아프죠. 속 상하지. 그냥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똑같은 거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힘들고. 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에서는 기도할 것이요. 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한 것처럼 빛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낮이와야지, 낮에. 그래야 하루가 바뀌잖아. 그래서 완전한 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번 밤을 지나고 6번 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게 첫째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신부죠. 그게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똑같이 대신해줄 그냥 상속자죠. 상속자. 그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구체적으로요.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장에 올라가요. 그 이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생명책 아니고 신부의 신부의 이름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지금 성경에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들어가듯이 우리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가족 명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똑같이 이 십자가를 통과를 했죠. 이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바로 아들을 바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였어.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진짜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었어요. 얼마 걸렸어요? 예수 믿은 지 50년 걸렸어요. 그 아들이 25살 때였어요. 그래서요. 정말 아름다운 아들을 정말 죽여바치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자동 거부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25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비춤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더한 것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떠나는 것,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떠나라고 하면은 내가 내 주변을 이겨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 이기고 내가 내 주변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다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떠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의 내가 떠나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내면에서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떠나야 되는 위치적인 공간적인 떠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야 될 때는 상대가 너무 강할 때,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내 주제로는 못 이겨요. 그럴 땐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세상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당시에는요. 근데 떠나라고 한 것은 그 갈대아 우루 우상이 까득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셔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시스템 속에 너무 잠식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가, 여러분. 안 들어가. 뭐가 틈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요,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떠나야 돼. 그런데 이 떠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시스템에 이렇게 딱 절어 있다던가 했을 때는 나 나름대로 뭔가 그 연결이 있잖아요. 뭔가 미끼가 있잖아요. 뭔가 베네핏이 있어서 못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빛으로 정말 비추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때에 가서 바로 말세에도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게 나와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때 바벨론은 뭐예요? 도시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걸 나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이 이렇게 그 위치나 공간, 장소에서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잘 떠나는 거야. 떠나 그러면 착착 잘 떠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믿음의 사람들은 잘 움직여요, 간에.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 본받아야 될 내용이시죠. 네. 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그러면 단을 쌓아서 무엇을 할까? 물론 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힘도 받아요.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아벨과 같이 나의 겉사람이 죽어진 것이 예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단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내 옛사람이 자꾸 강성해져. 계속 위로만 해주고, 계속 너 잘했어. 계속 해주기만 하면은 그래서 옛사람이 점점 강성해져. 그럼 뭐야?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인하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모형. 이게 영적인 모형은 뭐예요?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왕성해져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짝해졌잖아요. 세상에서 보호받는 표까지 딱 받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지만 아벨은 죽었다. 육의 모습이지만 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쌓여져서 독자 이삭을 스스로 죽여 바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어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이 12장에 불을 때 주는 복이 언제 가서 워킹 시작했느냐, 바로 22장부터 그때가 이펙티브 데이트예요. 그전에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었어요. 밤중에 끌고 나가서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도 하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었지만 그것이 삶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언제 나타났느냐면은 창세기 22장을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 복의 근원이 그 모습이 바로 그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다 알죠. 또 십자가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이제는 들리는 복된 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 할 때는 무슨 십자가를 이야기하냐면 네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수준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자기한테 자동 거부 반응이 오는 이 싫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요, 초신자는 못하죠. 이거는 믿음이 한참 큰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혜택이,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내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요,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따로야.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만 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적 선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겉돌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있다가 바로 그냥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누가 이걸 막고 있을까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조상죄가, 또 내 죄가 이것을 막아서 귀가 왜 막힙니까? 눈이 왜 막힙니까? 다 뱀에 의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끝자락,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것도 다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죽은 노뱀. 이게 누구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요, 안 사요? 자꾸 바라보면 사. 남편하고 부인하고 자꾸 바라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비슷해지잖아요. 하나 된다. 자꾸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바라보더니 드디어 저 사람이 저 백을 사고야 말았구나. 그러면 그 백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노뱀을 자꾸 바라보면 살리라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노뱀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이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빛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창조되지 않은 빛, 생명을 내가 말씀이죠.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죄를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죄는 깊은 죄죠. 깊은 죄. 이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게 죽는다. 죄가 회개가 차는 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바라보라라는 것은 너도 그렇게 되어라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성만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다.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너도 그렇게 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초신자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광야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불뱀 사건이. 자 여러분 결론 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부지런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반드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 십자가 처형 전에 를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풍랑에 이런 십자가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파고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들어도요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아직 도수가 안 맞는 거예요. 도수. 하루에 그냥 약을 3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으면 도수가 안 맞아서 먹힘을 안 하는 것처럼 도수가 안 맞으면 더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 기도도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도 느리고 또 기도의 내용도 막 이렇게 그냥 작정을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새벽을 나오시든지 하면서 기도도 도수를 높이고 말씀도 도수를 높여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2022년을 지나면서 우리 2022년의 끝에는 와 정말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많이 컸구나.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이 올해 수백 빌리언을 버는 것보다도 저는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꼭 맺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복이 오는 길목. 뭐예요? 십자가요 여러분. 복이 오는 길목이. 자 여기다 밑줄에다가 꼭 지시고 여기다가 밑줄에다가 쓰시고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성만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